있습니다. 그 연합 수양회를 제가 3박 4일 동안 이렇게 참석하면서 참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좋은 그런 주제로 가지고 7분의 그런 귀한 형제님들께서 또 기도 가운데 말씀 준비를 잘 하셔서 말씀 교제를 이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함을 얻고 영혼이 솟게 되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숙소와 또 예배 장소 또 좋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각 지역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고 또 절구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봤을 때, 야, 이것이 천국에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교제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그림자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3박 4일 동안 매 끼마다 직접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시고 준비하시고 아주 풍족하게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배불리 먹고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미국의 그 어느 훌륭한 그런 그 요리가라도 셰프라도 이러한 자매님들의 솜씨를 능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의 신앙에 대해 가지고 처음 뵙기 때문에 잠시 간증을 드리고 오늘 주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그 1976년도에 군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보았는데,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확률은 한 50% 되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 천당 아니면은 지옥 두 군데인데 50% 확률 같으면은 뭐 웬만하면은 천국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 볼수록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을 보면서, 야, 나는 티끌만한 죄가 아니라 바위보다 더 큰, 산보다 더 큰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그런 자신이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어느 날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그 전미사 그 부분이 마다라는 속에는 나 같은 자도 포함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순간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나이가 28살이었는데요.
28년간의 제 모든 인생의 삶보다 지금 구원함을 깨달은 이 순간의 삶이 지난 28년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는 참 귀한 순간이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의 인생은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부터 믿어지기 시작을 했고 너무나 성경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수록 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진작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도 있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군 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저는 그 강원도 경기도 그 포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중간에 한 번씩 그 휴가를 나와 가지고 서울에서 거기 지하철을 타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형제가 노량진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주일날 일부러 휴가를 맡아 가지고 노량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고 하는데 그 지하철을 타면은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이렇게 뭐 신문을 보든지 또 뭐 대부분의 그 당시는 뭐 요즘은 사람들 보면은 스마트폰 보고 그러는데 그때는 대부분 이제 신문을 보든지 앉아서 졸든지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 꼭 보면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저 사람들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그러나 노량진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다시 들어와서 군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한 1년간 이렇게 군 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하고 전 집이 그때 대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를 보내시는 곳이 바로 선교지고 그곳에 가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포항에 보내주셨어요. 그 당시 포항제철이 한참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많은 직원들을 한꺼번에 많이 뽑았어요. 근데 저는 저희 그 군대 동기생들이 그 당시에 한 1,5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20명이 포항제철에 그 당시에 한꺼번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그 입사한 120명의 그런 동기생들이 연수원에 처음 모여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 사람씩 나와서 나는 어느 대학 나와가지고 뭐 나는 전공이 뭐고 또 뭐 어느 부서로 가서 일하게 되고 뭐 그런 한데 제 순서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소개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저는 앞에 나가서 칠판에다가 크게 그리스도인 현상열 이렇게 딱 적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독신조 메토실에 있는데 목요일날 저녁 8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걸로 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몇몇 동기생들이 와서 목요 성경 공부를 직장생활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한 1년간 하면서 그 포항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한 몇 주간은 포항 시내에 여러 교회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많이 있는데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떤 데는 뭐 500명, 700명 이렇게 모이는 큰 교회도 있고 하는데 그거 가서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찾아서 예배 드리기가 이 포항에서는 안 되니까 노래경기에 연락을 해보니까 대구에 대봉동교회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대구 대봉동교회. 그래서 포항에서 한 12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 가니까 요즘은 뭐 포항하고 대구 간에 고속도로가 한 10여 년 전에 뚫려가지고 승용차 타고 붕 가면 한 1시간 한번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한 4, 5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는 뭐 고속도로도 없고 지방도로에 꼬불꼬불한 지방도로로 또 그때는 또 승용차도 없으니까 시외버스 타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아침 새벽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아침 10시에 이제 거기 이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교제하는 거 듣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이제 교제하다가 또 주일날 일요일 오후에 포항에 돌아오면은 또 깜깜한 밤이 돼요. 그리고 또 한 주일 동안 이렇게 회사 일 하다가 이 주말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그렇게 하다가 78년도에 저희 자매가 그 대봉동 교회 거기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자매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군대 가기 전부터 대학교 생활을 할 때부터 그 만나서 그냥 연애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주님 믿고 저희 자매한테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 김명희 씨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앞으로 나하고 교제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편지를 쓰면서 이제 러브레터를 전에는 그냥 저기 일반적인 그냥 뭐 저기 편지를 써 보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데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하여튼 사흘이 멀다 하고 편지를 써 보냈어요. 그랬는데 저희 자매도 78년도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저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79년도에는 이제 함께 가정을 이루고 대구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희 자매에게 참 귀한 아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해줘서 배가 점점 이렇게 불러오고 해서 79년도 자꾸 지나갈수록 이제 그 들썩거리는 시외버스를 타고 오랫동안 한 서너 시간 걸리는 데까지 갔다 왔다 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대구에까지 가지 않고 포항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회를 모임을 주님 세워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누가 좀 구원받고 좀 이렇게 모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참 이렇게 참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좀 이렇게 세워 주시고 하면은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겠는데 그러기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나도 그 중에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집에서 모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가정 이외에 다른 한 가정이 서울 서대문에서 주님을 섬기던 자매 한 가정이 저희가 먼저 온 그 다음 해에 이사를 와가지고 포항에 와서 같이 이제 두 가정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데 또 한 자매님이, 노량진 교회에 있던 자매님 한 분이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포항에 와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바로 우측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5분의 성도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자들이 몇 분 됐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80년도 3월 달부터 가정 집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포항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이제 5명의 성도와 구두자 몇 분 이렇게 해서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제 가정에 이렇게 거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근데 다른 어느 뭐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예배당보다 그렇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제가 훨씬 아름답고 즐겁고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모임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영혼들을 자꾸 붙여주셔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20여 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거실에서 더 모이기가 힘들어져가지고 하나님 저희들한테도 좀 넓은 장소를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포항의 그 해도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2층 사무실인데 거기를 한 30여 평 되는 곳에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 사무실을 빌어서 임대를 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내부 구조를 변경하고 이런 강대상을 해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이제 모여서 낮에 이렇게 주중에는 직장 일을 하고 또 수요 집회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이렇게 하면서 모임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렇게 근데 그 모임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 한 4년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구원받은 기쁨으로 또 성경 읽고 공부한 거 제가 참 얕은 지식으로 이렇게 모임을 섬기려고 하니까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직장은 아침 저는 제가 근무하던 곳이 냉면 강판 공장이었어요. 이 냉면 강판 공장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외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뭐 가전제품, 냉장고 외판, 철판, 이런 철판을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마치 두루마리 휴지 감듯이 이렇게 쭉 감아가지고 생산해내는 그런 공장에 제가 근무를 했는데, 아침 7시에 출근하면은 밤 10시, 11시 돼야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수요일 날에는 제가 공장장한테 이야기했어요. 공장장님,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수요일 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주일도 예배 드려야 돼서 이 시간만큼은 제가 뺄 수가 없고 좀 일찍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를 얻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끄름직했지만은 공장장이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하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계장님,
공장에 사고가 났는데 빨리 좀 와보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회사에 가보니까 큰 그 인명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회사에서는 큰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 난 그 자리에 큰 멍석을 깔고 거기에 이제 뭐 과일도 넣고 뭐 저기 떡 부침개도 넣고 제일 중간에는 돼지머리를 삶아 가지고 턱 넣고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면서 안전기원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의 그 부장부터 뭐 저기 공장장, 계장, 주임, 반장 해가지고 이 서열별로 와가지고 쭉 이제 거기 절하면서 다시는 사고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장장하고 이제 다음 이제 저 차례가 됐는데 공장장이 현계장하고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하나님 이외에 이런 대전머리 앞에 제가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양심상 절을 할 수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 대신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더면은 아주 기분이 안 좋은 언짢은 표정을 하고는 그 다음에 주임, 반장 뭐 이렇게 절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후에 그 부장이 불렀어요. 현 계장은 현장에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뭐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해 가지고 큰 공장의 공장장도 되고 공장의 부장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승진이 돼 가지고 제출소장까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장, 부장, 공장장도 되기 전에 계장 돼 가지고 다른 부서로 이렇게 인사 이동돼야 된다 생각하니까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 근데 며칠 있으니까 인사 이동이 났는데 저기 저 경영정책부 기술기획부서라고 하는 부서로 옮겨졌어요. 근데 거기는 가보니까 중장기 설비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런 이제 그 기술 기획 같은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공장에 뭐 생산 돌아가는 거 둘러보러 갈 필요도 없고 아침에 일찍도 그렇게 정시에 이렇게 출근하고 저녁 7시 되면은 퇴근도 하고, 또 현장 근무할 적에는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은 점심 먹고 또 현장에 가가지고 생산 현황도 둘러보고 와야 되는데 여기 기술기획부서 여기 가니까 퇴근도 시간에 할 수 있고 수요 집회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주일도 주일 예배 드리고 성도들하고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종일 교제하고 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서로 이렇게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와닿았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때 이후로도 참 직장의 일은 부업이고 회사 일이 부업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나의 본업이다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주님을 섬기면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한 50살 되는 해에 제가 회사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명예퇴직 하는 사람한테 좋은 조건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50살 되는 해에 회사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내고 이제 그 이후로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됐는데 2003년도에 CTI 그 그리스도인 훈련이라는데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회사 일도 그만뒀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다시 좀 더 해서 모임을 더 잘 좀 섬겨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CTI에 들어갔는데 그때 LA 모임에 정강호 형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거기서 한 10여 개월 동안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제가 섬기는 이 북방교회가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모임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크게 이제 뭐 100 몇십 명까지 크게 됐었는데 또 오늘날에는 또 성도님들이 또 저기 저 남부 지역에도 저기도 모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2012년도에 한 50명이 또 새로 나가서 새로 또 모임을 하나 해서 지금은 포항에 2개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모임은 한 70여 명이 이렇게 모이고 있고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한 15명, 또 청년들이 한 20여 명, 또 구주자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해서 거의 한 90여 명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지난 2016년도에 저도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그 홀도 몇 번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201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저희들 이제 더 이상 자꾸 옮겨 다니기가 어려워가지고 기도했는데 포항 제일 중심가에 한 110여 평 되는 그 땅에 4층 되는 상가 건물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4층 상가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올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은 4층 전체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면서 원래는 그 엘리베이터도 없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서 노성도님들이나 노약자들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주 쾌적한 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워싱턴 모임의 성도님들 한국에 놓으실 기회가 있으면은 꼭 포항을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절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워싱턴 모임에서 어떤 말씀을 교절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이 모임에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41절, 42절 보게 되면은 잠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41절, 4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초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겼을 때 하루에 3,000이 됐다고 놀라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초대 성도의 이러한 믿음을 우리 가지고